여러분들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다 듣고 또 보고 계시겠지만 지금 중동 지역에는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떤 어머니는 자식을 잃고 슬픔에 빠져 있을 것이고 어떤 아이는 날아오는 폭탄에 팔, 다리를 잃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매일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죠. 제가 이 뉴스를 지난 한 3주간, 이제 이번 주부터 4주째가 되는데 제 마음속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분명 참혹하고 잔인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잘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뉴스 화면 가운데 미사일이 날아가는 그 궤적이 마치 밤하늘의 불꽃놀이처럼 화려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그 장면들이 게임을 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말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은 온통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유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막상 전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슬픔과 고통은 잘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것이죠. 제 마음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 비극적인 사건 앞에서 우리는 왜 슬픔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일까? 왜 우리는 이렇게 무정하고 무심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일까? 아마도 그동안에 너무 많은 고통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비극적인 일들이 있습니까? 이 모든 비극적인 일들을 다 가슴 아파하다 보면 아마 제정신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의 감각을 마비시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아예 처음부터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다 보니 점점 우리는 이 타인의 슬픔과 죽음과 괴로움과 비극 앞에서 함께 우는 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으로 찾아봤을 때 성경 전체 가운데 가장 짧은 구절이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Jesus wept. 단 2단어로 되어 있지요. 헬라어 단어도 똑같습니다. 단 2개의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구절이지만 그렇다고 의미도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셨다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상상이나 할 법한 이야기입니까? 사람이나 울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신다니 말이 되지 않죠. 도대체 예수님의 눈물, 하나님의 눈물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이 나사로의 가족들은 매우 각별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직접 나사로를 지칭해서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 이렇게 불렀고요. 또 11절에 보면 나사로를 친구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매우 가까운 사이였죠. 그런데 좀 이상하죠? 나사로가 매우 심각한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보통 친구 같으면,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 당장에 달려갔을 텐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6절에 보면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뒤늦게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었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원망이 담긴 말이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죽어가는데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23절에 보면 이미 죽었는데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또 25절과 26절에 보면 대단히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확실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보세요.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35절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 비통이 여긴다는 건 말 그대로입니다. 깊은 곳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막 감정이 격렬하게 요동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불쌍히 여긴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막 요동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리고 격분하고 마침내 울음을 참을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셨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대단히 이상하더라고요. 분명히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계셨잖아요.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진심으로 우셨을까요?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눈물은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영원한 이별로 인한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살아날 것을 아셨으니까 영원한 이별을 앞두고 슬퍼하는 그런 슬픔의 눈물은 아니었단 말이죠.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의 입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두려움이나 혹은 절망으로 보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진심으로 우셨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도 이런 마음이 아니셨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 사랑하는 나사로의 가족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 곁에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위로가 그들과 함께 우는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것은 아닐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그냥 살려줄 테니까 너희들 울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신에 울고 있는 자들 곁에서 그 슬픔과 아픔을 예수님도 함께 느끼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36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결국 예수님께서 우셨던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는 단순한 슬픔과 두려움과 절망 이런 종류의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사랑의 눈물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울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진심으로 우셨다는 사실은 나사로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사람들의 죽음과 아픔 앞에서 예수님은 똑같이 반응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살아있지만 죽음의 현실, 무덤 같은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가 죽은 관계가 있잖아요. 회복이 안 되는 관계. 그런 관계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경우 어떻습니까?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것과 같은 상태.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거운 실패와 좌절로 인해 살아있지만 더 이상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동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와 민족 사이의 전쟁과 파괴로 인해 인간의 삶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붕괴되고 있죠. 파괴되고 있습니다. 죽음의 현실이 조금만 고개를 돌려보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통곡하시면서 우셨던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수많은 죽음의 현실들 앞에서 똑같이 울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괴로움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저 하늘에서만 쳐다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무덤가 앞에서, 무덤의 현실 앞에서, 슬픔 앞에서, 괴로움 앞에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진심으로 함께 나누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는 것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해요. 사람도 진심으로 슬퍼하며 울 수 있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먼저 진심으로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우신 후에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39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라. 41절에 보면 눈을 들어 우러러 하늘을 보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43절을 보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큰 소리로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고함을 치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덤 앞에서 무덤 문을 열게 하시고 그 무덤 속을 향하여 고함을 치고 계셨던 겁니다. 나사로야, 빨리 그 무덤에서 좀 나와라. 썩은 냄새가 펄펄 나는 그 죽음을 버리고 다시 살아나오라. 예수님의 그 말씀이
죽어 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눈물을 흘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눈물에서 그치지 않고 나사로의 죽음을 이겨내는 생명의 말씀으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죠. 공교롭게도 에스겔서 37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도 매우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때는 BC 597년경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던 때였습니다. 나라가 망했죠.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귀족들과 왕족들과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런 장면을 보여주셨죠.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그 뼈들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뼈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수많은 뼈가 가득할 뿐만 아니라 그 뼈들이 아주 말라버렸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죽어버렸고 죽은 지 오래된, 한마디로 이것은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이상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3절을 보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참 어이없는 질문이 아닐 수가 없죠. 가슴 아픈 질문 아니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죽어서 뼈만 남았어요. 그리고 그 뼈조차 다 말라버렸는데 이 뼈들이 살아나겠냐고.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겠어요? 지금 가슴 아파 죽겠는데 마치 그 상처를 들쑤시는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에스겔은 그 질문에 답을 합니다. 뭐라고 겨우 입을 뗐냐면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실 이 대답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상식적으로 대답한다면 뭐라고 대답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이미 죽어서 말라버린 이 뼈들이 살아나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당연히 안 되지요. 그런데 왜 에스겔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뼈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이 뼈가, 아니 에스겔 자신의 뼈가 여기에 놓여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뼈, 이스라엘 사랑하는 동포들의 뼈가 여기에 이렇게 널려 있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살든지 말든지요, 살면 좋고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던 겁니다. 가슴 아프지만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묵상하는 과정에서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았어요. 근데 본문에는 이런 표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데 3절과 4절 사이에는 행간의 시간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3절과 4절 사이에는 이 잠시 동안의 침묵의 시간, 아니 눈물의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직전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슬피 울며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그곳에서 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마른 뼈가 가득한 그곳을 여러분을 보신다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그 뼈가 여러분의 가족의 뼈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자신의 뼈가 거기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그 뼈를 바라보시겠습니까?
내 아내라면, 내 남편이라면, 내 자식이라면, 내 부모라면 그 뼈가 그냥 보이겠습니까? 그 뼈를 부여잡고 아마도 통곡하며 울지 않았을까요? 저는 3절과 4절 사이에는 분명히 그와 같은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뼈를 부여잡고 눈물 흘리는 그 시간. 그런데요, 그 뼈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그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셨지요. 대언한다는 게 뭡니까? 전하는 거죠.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7절에 보면 갑자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 뼈와 저 뼈가 들어맞아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졌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가 없었냐면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형태는 회복되었지만 아직 그 생명 자체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기가 뭡니까? 생기. 구약 성경에 생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불어넣으신 숨결을 나타냅니다. 숨결, 바람. 이걸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단순한 호흡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호흡이 있어야 됩니다. AI가 아무리 인간의 형체를 갖는다고 해도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처럼 말하고 사람처럼 행동해도 AI는 AI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인간됨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숨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있어야 진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진정한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이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생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 혹시 들지 않으시나요? 혹시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생기가 아닐까?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겉모양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그 생명의 숨결, 하나님의 숨결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무감각해집니다. 무심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슬픔도 슬픔으로 느껴지지 않지요. 하나님의 숨결은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숨결이 약해지니까 우리는 죽음과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절망이라는 무덤 속에 갇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스로 마른 뼈가 되어가는 이들이 아주 많이 있지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함께 곁에서 울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곁에서 울어준 후에, 함께 아파한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생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당신의 슬픔 앞에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지금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어서 당신이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바로 생기의 말을 전하는 겁니다. 생기의 말이 전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죽어있는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영혼과 관절과 골수가 다시 맞추어지고 다시 가죽이 덮이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숨을 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살아나는 일들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이런 겁니다. 교회가 생기를 전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픔을 함께 느끼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괴로워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의 말씀을 통해 죽어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도록 생기를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이죠. 사순절의 발걸음은 예수님의 눈물 자국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까? 마른 뼈와 같은 인간,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인간의 무덤의 현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썩어가는 인간의 현실이 보이셨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 걸음걸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 자국이었죠. 예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예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 100명, 200명 숫자로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사람들은, 그냥 대중들은 여러 숫자에 속한 그 숫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앞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적 존재가 보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생명을 통해 우주를 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렇게 우셨냐면 한 우주가 사라지는 슬픔을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하나님의 숨결이죠. 그 슬픔과 죽음을 외면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숨결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숨결은 무감각이 아니라, 외면이 아니라 함께 느끼는 마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갖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울고 계셨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무덤 같은 현실 앞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아무개야? 제발 무덤 같은 현실에서 좀 나오렴. 제발 좀 하나님의 생기가 너의 생명의 삶을 다시 회복하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의 눈물, 그 눈물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대언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생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영혼과 몸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넘쳐나는,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죽음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전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슬픔의 사람들, 괴로움, 고통, 아픔 앞에 우리의 마음이 무감각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슬픔 앞에 먼저 함께 울어주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마른 뼈처럼 소망이 끊어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답답하고 괴로운 현실 가운데도 주님 찾아오셔서 주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사순절 끝에 부활절이 있듯이 우리의 눈물 끝에 새로운 생명의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눈물로 참된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닮은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